지난 주일까지 제가 전도에 대해 설교하고 이제 어떤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에스더서를 좀 묵상하게 하셔서 1장부터 끝장까지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흘려보낼 은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교회 좀 다녀본 사람들에게 좀 익숙한 성경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익숙하진 않고 에스더서 4장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씀만 익숙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을 했던 그런 말씀이 에스더 4장에 있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성경 읽어가면 설교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멘. 거기 보니까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됐냐?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 여기 나오지 않지만 페르시아, 성경에 나오는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던 나라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메데파사의 왕이었는데 메데파사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큰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나라도 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페르시아의 메데파사의 포로 생활을 했고, 그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 얼마나 큰 나라였을까? 1장 중반절에 아하수에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127개의 크고 작은 도시를 다스리는 대단히 큰 나라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소수민족들, 많은 부족들이 살다 보니까 날마다 크고 작은 다툼과 크고 작은 갈등과 크고 작은 아픔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이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유태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장에는 사실 그렇게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2장부터는 굉장히 치열한 정치적인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함을 당해서 몰살당할 위기를 만났는데 그 몰살당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스더라는 왕비를 세워서 구원하기 원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왕비 와스디를 폐위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때로 인간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결국 역사는, 영어로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잖아요. 그 히스토리가 앞에가 소문자로 쓰이는 것과 대문자로 쓰이는 게 다른데, 앞에가 대문자로 쓰이면 히즈, 그다음 뒤에가 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과 힘 가진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동안 쓰여졌으며 앞으로도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 민족을 통치해 가고 계신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우연히 하게 된 일은, 따라합시다, 없다. 우연히 하게 된 일은 없다. 우연히 가게 된 곳도 없다. 우연히 만난 사람도 없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섭리론이라고 말해요. 우연히 하게 된 일도 없다. 우연히 가게 된 곳도 없다.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도 없다.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만남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만남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의 만남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또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좋은 일도 일어나지요, 힘든 일도 일어나지요, 기쁜 일도 일어나지요, 슬픈 일도 일어나지요. 근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말고 그 모든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란 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더라. 자, 그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스파퍼드라는 사람이 그 시카고 대화재를 통해서 엄청난 사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좀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떠났는데 배를 타고 여행을 딱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한 일 처리하러 들어오라고. 그래서 스파퍼드는 회사로 갔고 아내와 아이들만 먼저 배에 태워 보냈어요. 근데 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유조선하고 만나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죽었어요. 보세요. 좀 전에는 사업이 왕창 박살났지요.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박살났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살아야 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안정됨과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사업 다 망했죠? 가족 다 죽었죠?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났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에는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 이런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큰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180일을 잔치를 했어요. 성경 봐봐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렇죠. 180일을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잔치. 그런데 이 사람이 180일을 잔치할 만큼 잔치를 정말 좋아하는, 파티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불러다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도 마시고 뭐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었겠죠? 근데 남자들이 말이에요, 술이 취하면 평소 때 못하던 그런 어떤 객기를 부려요. 어떤 객기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많은 사람이 잔치에 왔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 봐봐요. 자, 거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듯 하더라. 왕후 와스디가 왕명을 어겼어요. 나가질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왕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왕이 지금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중요하고 현실에 굉장히 적용하기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왕이 술이 취했어요. 화가 났어요.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결정을 해야 돼요.
참 많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결정에 대한 결과고,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결정들에 대한 결과인데, 지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세 가지가 있을 땐 절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 가지의 감정 상태였어요. 첫 번째, 술 취했어요. 두 번째, 서운했어요. 세 번째, 화가 났어요. 그 결과 왕비 와스티를 패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절대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그 정도야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아버지가 그 막걸리 받아오라 그럴 때 이렇게 흐를까봐 땅에 버리면 아까우니까 빨아먹던 기억 외에 술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술 취했을 땐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래서 옆 사람이 술을 안 먹을 것 같으면 말하지 말고요. 술을 얼굴이 좀 먹었던 얼굴이다. 그럼 한마디 합시다.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시작.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마음에 이 서운함이 있을 때, 서운함이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마음에 서운함이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화가 났을 때. 화가 났잖아요. 그때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자, 세 가지 외우세요. 뭐라고요? 술 취했을 때, 서운할 때, 화났을 때. 옆 사람 보고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화났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서운할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시작. 현주야, 너도 저 김종기 집사님 얘기 좀 해줘.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자, 뭐라고요? 술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둘째, 서운할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셋째, 화났을 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봐봐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고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 100 정도 할 수 있어요. 100 정도 할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서운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나고 이 사람한테 화가 났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1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잖아요. 그럼 한 6만 원만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5만 원만 줘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6만 원을 주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10,000원이나 더 주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래 나는 10만 원을 주려고 하다가 4만 원을 줄인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4만 원을 줄인 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누가 알까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내가 직장에서 10만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사장님한테 삐졌어. 그래서 6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5만큼만 해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만큼 하니까 되게 많이 하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나는 알아요. 나는 뭘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지금 넷을 뺐구나를 알아요. 여러분, 혹시 나를 서운하게 했을 때는요, 내 마음에 복수라는 감정이 있는데 내가 10만큼을 하지만 10만큼을 할 수 있지만 6밖에 안 하면서 탁 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전혀 못 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5만 해도 많이 하니까. 근데 나는 원래 10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6만큼 한다는 걸 누가 알까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소심한 복수라고 말해요. 10만큼 할 수 있지만 6만큼만 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생활할 때 그러지 않아요?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야.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따라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밥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냥 먹거나 말거나 그냥. 이런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면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복수를 세게 하면 뒷감당이 안 되니까 소심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가끔 대박이 나기도 해요. 봐봐요. 저랑 저한테 믿음의 딸인데 우리 현주랑 김종기 집사님 셋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현주가 저를 서운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현주 보란 듯이 옆에 있는 김종기 집사님한테 막 밥도 먹자 그러고 명품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돈도 막 줘요. 보란 듯이.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보란 듯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너 보란 듯이 옆 사람한테, 너 보란 듯이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현주랑 형구가 남매인데 우리 현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보란 듯이 형구한테만 막 잘해줘서 형구가 집에 들어가서 누나 목사님이 이것도 사줬다 이것도 사줬다 이것도 사줬다 막 떠들게 만들어서 보란 듯이 이게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하면 안 되는데 연맥여요.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소심한 복수 혹은 지능적인 복수라고요.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거나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거나 내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런 데니까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절대로 근데 그런 사람한테요. 목사님 현주한테 삐졌어요? 왜 저 사람 복수해요? 여러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났을 때 복수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누가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란 세 가지. 술 취했을 때, 화났을 때, 서운할 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우리 현주한테 서운해서 우리 형구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현주한테 서운해서 김종기 집사님 선물 사다 줬어요. 보란 듯이. 하나님이 그럴까요? 아유 우리 형 목사 참 이렇게 집사님들도 선물 사주고 우리 형구도 선물 사주고 참 잘했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너 그렇게 연맥이면 안 돼. 너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 안 돼. 너 그렇게 소심한 복수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지능적인 범죄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뭐요? 오늘 아주 머리에 각인시키세요. 뭐요? 술 취했을 때, 또요? 서운했을 그 다음에요? 화가 났을 그쵸. 때, 술 취했을 때, 서운할 때, 화가 날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술 취했을 때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역시 술 취한 사람하고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술 취하면 뭐 해야 될까요? 자야지. 자야 돼. 딴 거 아무것도, 아무것도. 술 취하면 자야지. 화가 났으면. 저쪽에 문현순 집사님이 저보고 저보고 자라 그러지 말고 본인이 자야지 왜 나보고 자래. 자야죠. 술 취했을 때도 그냥 자세요. 자. 서운해도요. 자요. 자. 화가 나잖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이제 세 가지 하면 잡시다. 여러분 잠자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마음에 술이 취했거나 화가 나거나 서운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생은 아빠를 정말 싫어했어요. 여기도 아들들이 아빠 싫어하는 분들 좀 계시죠? 근데 얘는 정말 아빠를 싫어했어요. 아빠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어느 날 얘가 고등학생인데 문과나 이과를 선택해야 됐어요. 아빠가 평소 때는 별로 얘기도 안 하다가 나름 아들의 인생이니까 중요한 일 인생이니까 얘가 수학을 별로 못하고 영어를 잘해서 아빠가 한마디 했어요. 문과 가라. 얘가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이과 썼어요. 아빠 보란 듯이. 그래서 여기 아빠들 혹시 아들이 별로 안 좋아하면 얘를 이과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문과 가라 그러고 문과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거꾸로 해요. 아빠 보란 듯이. 여기 여자분들 시집 갈 때 말이에요. 시집 갈 때. 아니 근데 좋은 남자 만나서 때가 돼서 결혼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근데 시집 갈 때 말이에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게 아니라 시집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빨리 우리 아빠 엄마를 벗어나는 게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야.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만나가지고 얼른 결혼하는 거야. 절대로 웃지 말아요. 들켜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란 듯이 살겠다고, 보란 듯이 내가 해보겠다고, 보란 듯이 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결정들이 사람의 인생을 아프게 만들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뭘까? 영어로 joy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J-O-Y. 이 joy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자, J 앞에 J, Jesus first, O, other second,
why you are third.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기쁘면 그 결정을 하세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나는 기쁘지만 내 아내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 특별히 남자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이 결정을 하면 나는 좋아. 근데 내 가족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아요. 이 결정을 하면 우리 가족은 좋아.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 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joy라는 단어를 늘 묵상하세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are third. 주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변 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나에게 되게 복이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진짜 결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세 가지 때 결정하지 마세요. 술 취했을 때, 화났을 때, 서운할 때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1장 15절.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내 말을 듣지 않은 저 왕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봐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그래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저 왕비를 처치하면 좋겠니? 내 말을 안 들은 왕비를 어떻게 처치하면 좋겠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에게도 자, 잘못하였나이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 저 왕비 와스디가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건 본인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여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왕비가 왕의 말에 불순종했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왕비를 따라할 것이니 왕비를 처단하는 것이, 왕비를 폐위하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옆에 누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지금 왕이 술이 취했잖아. 왕이 술이 취했잖아. 술이 화가 났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패한다고 하면,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들은 설교대로 하면 왕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일단 자야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왕이시여, 일단 잠자고 맨정신에 폐위를 시키든 데리고 살든 그건 그때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이게 꼭 석사 박사가 있어야만 아는 얘기입니까? 이거 아는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술 취했으니 일단 좀 자요. 자. 그 다음날 얘기합시다. 아니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신하가,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저런 여자는 폐위시키는 게 맞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만나서 홧김에 술을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운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속상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누구누구 아빠 그러면 안 돼요, 누구누구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목회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있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어요. 섭섭할 때도 있다니까는요. 화가 날 때도 있다니까는요. 근데요, 그때 옆에서 목사님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목사님 좀 마음에 화 좀 푸시고요, 그 다음에 결정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이런 말 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큰 약점이 뭔 줄 알아요? 뭔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직성이 풀려요. 아니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면은 어딜 가냐고, 어딜 하던 말 끝내고 해야지, 어딜 가냐고, 어딜. 지금 8명이 웃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마음에 지금 화가 났잖아요. 마음에 지금 서운하잖아. 지금 그 감정 상태에서 뭘 해요?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재미로 들으면 안 돼요. 술 취했을 때 뭐 하라고요? 술 취한 사람하고는 잠깐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주무십시다. 일단 잡시다. 화가 났을 때 뭐 하라고요? 자요. 서운할 때 뭐 하라고요? 자라고. 예지 알았지? 자. 다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여기선 저 뒤에 콧구녕 파는 것까지 다 보여요. 자요. 자면 돼요. 자.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한마디 합시다.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일단 잠부터 잡시다. 시작. 여러분, 이 잠자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내가 잘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내가 잠잘 때 하루 종일 살면서 속상했던 거, 상처받은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울었던 거, 그 마음들을, 생각들을 내가 잘 때 하나님이 다 만져주세요. 너 힘들었지? 너 속상했지? 너 화났지? 그러면서 내가 잠잘 때 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이라도 잠이 온다면 여러분 주무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건 정말 정답이고, 부탁인 건요, 지금은 자도 4시 50분엔 깨서 새벽 예배 좀 나와요. 아니 어쩌면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온다 꼭 새벽 예배 된 잠이 오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령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땐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술 취했을 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밤에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럼 막 문자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열받게 한, 내 돈 띄워먹고 간 그 인간들이 뭐 편지를 쓰고 문자를 쓰고 싶으면 막 쓰세요. 그 다음에 참고 거기에 욕도 쓰세요. 막 쓰세요. 쓰세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절대 그 밤에는 보내지 말아요. 그 밤에는 보내지 말고요, 일단 딱 써놓고 보관을 하세요. 뭐 보관하든 메일이면 문자는 그 예정으로 해서 보내든 그래 딱 쓰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요, 딱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보세요. 신기하죠? 밤에는요 막 썼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못 보낼 만한 편지가 너무 많아요. 못 보낼 만한 문자가 보내고, 아니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보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편지들이 정말 많고, 이런 문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왜 실수하는 줄 알아요? 그 기분일 때 문자를 보내고, 그 감정일 때 문자를 보내고, 그 성질일 때 메일을 보내고, 그 성질일 때 글을 보내니까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많은 결정을 해왔을 거예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결정들에 대한 결과고,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결정들에 대한 결과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결정을 할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언제 결정하지 말라고요? 술 취했을 때, 또 서운할 때, 또 화났을 때. 그냥 아무 결정하지 말아요. 뭐 하라고요? 그냥 자요. 일단 자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며요. 하나님, 저 잘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잘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잘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계획하게 해주세요. 잘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자는 사이에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왕비 와스티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억울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왕이 술 취해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갔다고 폐위당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경험했어요. 그건 분명히 왕비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술 취한 사람이 나오랬는데 그거 안 나갔다고 폐위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비 와스티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은 정신병자 같고 미치광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의 실수, 또 와스디의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세요. 분명히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패한 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왕비 와스디가 왕이 불렀을 때 안 나간 건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할 수도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 그 계획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국무총리 만드세요?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형들 음식 좀 갖다 줘라. 갔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거든요. 우물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죽이자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때 그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가다가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팔았어요. 애굽에 갔어요. 보디발에게 팔려갔어요.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걸 거절했더니 감옥 갔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꿈을 해석해줬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어요. 왕이 꿈을 꿨어요. 왕의 꿈을 해석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요셉이 기억났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만든 과정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한테 음식 갖다 주러 왔는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우물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거기 우물에 물이 있었다면,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자 그랬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딴 데로 갔다면, 만약에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아먹는데 보디발이 안 사고 저 시골 농사꾼이 샀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멘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만약에 사형당했다면, 만약에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걸 해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치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퍼펙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엔 오차가 없으시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중간까지만 인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결코 중간까지만 인도하시지 하나님은 않습니다. 결코 중간까지만 인도한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기도 하지요. 속상하기도 하지요. 화가 나기도 하지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별로 좋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고, 어쩌다 보니까 신학교를 가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선교사를 하게 됐어요. 평생 선교사로 살 줄 알았는데 아파서 한국에 들어왔고, 어쩌다 보니까 개척을 했네요. 그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게 제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나도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거기 주저앉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거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또 다른 걸 예비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주장하고 계실 거야. 이걸 믿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잠깐 힘들지만, 지금 잠깐 어렵지만, 지금 잠깐 넘어졌지만, 지금 잠깐 억울하지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 만든 것처럼, 결국은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잠깐 어려운 거, 지금 잠깐 힘든 거, 지금 잠깐 아픈 거, 지금 잠깐 속상한 거, 지금 잠깐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압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